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제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집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또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고 또 주께서 주신 거룩한 은사를 따라 서로 섬기며 서로 함께하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다시금 한밤을 편히쉬고 세상을 향해 나가기 전에 오늘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장 어리석고 우둔한 자를 들어 지혜롭게 하시고 가장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며 또 가장 의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 살게 해주셨으며 가장 추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결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생각하며 이 아침에도 찬송을 부르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처럼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지요. 다만 주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아침에도 주의 긍휼하심을 덧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덧입고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되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우리 입의 모든 말을 익히 하신 바 되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영의 간구를 하시는 주여 친히 응답하여 주옵시되 때로 하나님, 우리가 차마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는 기도까지라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침 저녁으로 서늘함을 우리가 느낍니다. 이렇게 계절이 변화하듯이 머지않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터인데 주여 간절히 비웃기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날 아침까지도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사 나의 기도 까닭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시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주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바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산 제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쓸데없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게 하옵시고 내일 일은 주께 맡기고 한날의 괴로움은 족한 줄로 알고 사는 확실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동행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뜻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순간순간 주의 음성이 밝히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하고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내 본분을 다 감당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주어질 수 있게 하옵시고 설사 내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로 인하여서 항상 위로가 주어질 수 있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신 당할 수만 있으면 남의 고통을 내가 당할 수 있게 하옵시고 남의 아픔을 내가 당할 수 있는 그런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것이 변하고 있사오나 우리 믿음에는 변화가 없게 하옵시고 항상 새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오늘은 11장 3절로부터 9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로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병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는 것을 탈취할 것이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물을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배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그 교역자와 목회자의 관계는 그 중매자님과 같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신랑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신부이기 때문에 이 중매하는 사람으로서 이 신부가 신랑의 마음을 잘 알도록 가르쳐 놓아야 되는 이것이 바로 목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말씀입니다만은 여기 보면 정결한 처녀로 바치게 되길 바란다. 깨끗하게 바쳐지길 원한다.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오늘까지 수고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 교역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 것인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신랑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하는 이것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교역자의 역할인데, 이 교역자의 역할이 마치 중매자의 역할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다 더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쳐지기를 위해서 오늘까지 수고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전성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인데, 여기 주신 말씀은 창세기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뱀이 그 관계와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자, 우리는 이 성경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했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쨌든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남편 아담의 말만 들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욕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소리에 미혹되어서 다른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잘못한 것이죠. 이것으로 인하여 순결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즉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리스도께만 사랑받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지금 어디에서 이 말 저런 말 잘못된 말을 듣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더 깊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를 중매해서 그리스도께 드리고 깨끗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바쳐지기를 원했는데 내가 가르치지 아니한 말씀, 내가 하지 않은 말을 왜 쓸데없는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느냐, 왜 너희가 이 말 저 말 듣고 돌아다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어느 사이에 그만 그 순결을 잃어버리는 교인이 되어버리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 오늘 신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데부터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이 위대한 종이요 더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의 말씀이면 넉넉한데 그랬으면 되는데 이게 말하자면 어디 가서 이제 과외수벌했단 말입니다. 딴 얘기를 듣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로부터 들은 것 외에 딴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것을 들으면서 저들의 마음이 황폐해졌습니다. 어느 사이에 정조를 잃어버리고 혼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도 바울에 대한 이상이 작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분개하는데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 변명하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준 말이 있는데 이 말씀 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왜 이렇게 쉽게 잘 받아들이느냐? 왜 그렇게 귀가 얇아서 아무 말이나 잘 받아들이냐? 이걸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면 참 족한 거예요. 그런데 뭐 말씀 좋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이단에 빠질 때가 많고 잘못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외식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외식은 한두 번이지 정말 영양가 있고 좋은 밥은 뭐예요? 집에서 먹는 아내가 해주는 집밥이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말씀보다 다른 어떤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좋다, 이러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만 이단에 빠져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를 참 많이 보면 속을 끓 때가 많아요. 처음에는 뭐 목사님 말씀이 어쩌고저쩌고 아주 막 그게 듣기 좋은 본면을 부르다가 딱 한 6개월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다가 한평생 끝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지 남이 주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 66권에 있는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리고 내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지식이 더하여지는 것이죠. 근자의 인터넷이 발달하고 또 이 SNS의 문자가 활성화되면서부터 이제 그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쫓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수만 명씩 몰려가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들어보면 설교인지 만담을 하는 건지 개그를 하는 건지 한바탕 내내 깎아놓고 웃다가 끝나는 사람도 많고 어떤 때는 또 너무 신기하게 막 치고 드럼 치고 막 자식들 떠들어가면서 마치 그 교회 아니라 조명까지 달아나가지고 그렇게 아주 광란 어린 그런 어떤 예배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동안 막 박수치고 주야 막 소리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받았으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교회에 내가 섬기는 목사님의 말씀이 최고다. 그 말씀을 내가 잘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죽 답답해했으면 잘 용납하는구나. 잘 용납하는구나. 왜 쓸데없는 이렇게 귀가 얇아졌느냐. 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매주일마다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 그 목사님 말씀 늘 강조합니다만 이 단위에 누가 세워졌든지 간에 그 예배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께서 세운 저 종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 때로 목사님들 가운데 말이 어른한 분도 있고 언변이 잘하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옛날 로마 캐톨릭이 300년 동안 알아듣도 못하는 라틴어로 미사를 진행했어요. 근데도 그 카톨릭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뭘 말하는가 하면 경건한 예배의식, 경건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를 하나의 어떤 보는 걸로 듣는 걸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예배는 내 몸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바치고 내가 마치 한 마리 양처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때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 귀에 들려오는 얄팍한 소리, 즐거운 소리 그런 소리 듣고 기덕거리고 있다가 끝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내게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남의 말에 귀가 얇아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 때문입니다. 사도권을 잘못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보세요. 자, 이걸 알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너에게 복음을 전했고 너무 내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 위상을 아예 인정 안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건 너희의 잘못이고 나도 너무 내 체면 생각하지 않고 내 사도권 생각하지 않고 내 명예나 어떤 자존심 생각하지 않고 아낌없이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왜소하게 보고 초라하게 보여졌는가 보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지극히 큰 사도보다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다. 바울이 자기 천명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정말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아낌없이 배려, 우리말로 말하면 지나치게 오지랖 넓게 이렇게 배려하고 희생하고 했더니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좀 멀고 까칠하게 했으면 좋은데 너무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내가 100만 원을 벌면 아이고 기관 때문에 비난을 해요. 내가 1000만 원을 벌면 시기하고 질투를 해요. 1억을 벌면 내 앞에 와서 깁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 정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아끼고 사랑해서 아낌없이 헌신했는데 그 헌신한 것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면서 아유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닌가 봐. 아유 저 사람은 자비량으로 선교하니까 전도인밖에 안 돼. 이런 소리를 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지극히 큰 사도보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아마 이름을 대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베드로보다도 못하지 않아. 야고보다도 요한보다도 못한 게 뭐냐?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자, 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비록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노라. 아멘. 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말을 더듬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말을 그렇게 능숙하게 하지 못하고 더듬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덴에서 그가 설교할 때 그가 말을 잘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고, 빌립보에서도 선교할 때에 보면 그때는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해서 특별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능숙하지 못하게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한데 문제는 여기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이 말은, 지식은 많으면서도 그들을 사랑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고 권면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그 말을 참고 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권세 있게 권위적으로 말하지 않고 사랑으로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부분에서 회개할 게 많은 것이 뭐냐면, 큰 교회 부목사가 있을 때는 참 너무 성도들을 무시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막상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큰 교회에서는 짜여진 시스템대로 움직여야 되고 일정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깊이 있게 이렇게 배려하거나 관여하지 못해 오히려 귀찮을 때가 있고 사무적으로 대할 때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역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지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그 스케줄을 다 맞출 수가 없잖아요. 언제 신방 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할 때 안 됩니다. 그 바빠서 못 가고 다른 데 일정이 있습니다. 사실 시간 내려면 얼마든지 내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참 개척하면서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져 있고 이렇게 잘 짜여 있으면 얼마든지 이 사무적으로 권위 있게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상처받을까봐 애정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자상하게 배려하고 하다 보니까 권세 있게 권위 있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인들이 많으면 11조해야 된다는 설교를 당당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작다 보면 또 교회에 얼마 안 된 사람 상처받을까봐 또 그 소리를 또 못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참 아픔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이혼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이혼에 대한 말씀을 또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또 자식이 속을 썩이는데 또 자식에 대한 어떤 설교할 때도 참 이게 교인이 작을 때는 참 걸리는 게 많아요. 그러나 교인이 많으면 얼마든지 당당하게 할 수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랑의 말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말을 들으면서 바울의 위상을 더 인정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적으로 말하지 않고 대화적으로 사랑으로 배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율적으로 말하지 않고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이 애원하며 호소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위상이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얼마든지 나도 권세 있게 당당하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지식에는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소유한 지성이다 라고 하는 말이 그 다음에 7절에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보세요. 상대방을 높이려면 어떻습니까? 나를 낮추어야 돼요. 나를 낮추다 보면 마지막에는 정말로 낮은 사람으로 취급받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낮은 사람 취급 안 받으려고 고개를 들다 보니까 이제
위선에 빠지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낮추었다.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고 사람을 만나면 참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좋은 것이 있고 귀한 것이 있으면 자기가 취하려고 아주 약삭빠르게 잔머리 굴리고 가는 사람들 봅니다. 그러면 그거 나도 똑같이 그 마음으로 그걸 뺏으려고 어떻게 해요? 싸움밖에 가능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참는 거예요. 그 관계가 안 깨어지기 위해서. 그래, 너 해라. 근데 사람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내가 좋으면 어때요? 상대방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서로 배려해야 되는 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배려하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로사,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비옥한 소돔 땅을 차지할 것이냐, 이 척박한 땅을 차지할 것이냐 놓고서 이 조카와 삼촌이 땅을 분배할 때에 철없고 예의 없는 롯이 비옥한 땅을 택하잖아요. 한 번쯤에 삼촌, 나는 젊으니까 저 삼촌 좋은 땅 취하시고 나는 이 척박한 땅 제가 일구겠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비옥한 소돔 땅에 들어가서 그만 죄악된 삶을 살다가 죽을 뻔했지만 아브라함의 길로 구원받게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 상대방을 높이려고 나를 낮추면 상대방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가 나를 높이려고 자기를 낮추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앙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를 무능한 자,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해서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진 육체를 입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무리 희생해도 그 위상은 그대로 더 높이 인정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누구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의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고린도 교회로부터 말하자면 생활비도 받지 않았어요. 다른 교회에서 준 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교회에서는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못 받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받을 자격 없는 전도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쁘고 그 마음이 무겁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고해서 상대방의 적당한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 형편이 너무 어려워. 됐다고 놔두라. 그러면 저쪽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저렇게 수고하셨네.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건 아이고 시원찮으니까 돈도 안 받는다. 자격이 없고 기술이 시원찮고 하는 짓이 시원찮으니까 저렇다고 이렇게 비난을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바울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생활비를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못 받는 사람으로 받을 자격 없는 사람으로 취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희생을 해도 희생하는 자를 보면서 그 희생한 그 처지를 보고 사람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게 했다고 해서 그 예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나는 더 높은 분으로, 더 위대한 분으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더 높이며 감사할 줄 아는 그 높은 위상을 인정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시간에 걸쳐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애적 어린 헌신과 그 배려와 희생을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수히 여기고 또 무시하면서 사도권까지 의심하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비하할 때에 사도 바울은 참 마음이 아파서 이런 말 저런 말로 자기 자신의 위상에 대한 변론과 또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런 말을 안 해도 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른 신앙, 바른 믿음에 서기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애정어린 권면으로 저들을 위하여 권면하는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제일 좋은 목사님,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임을 믿고 그 목사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에 마음 다하여 내가 섬길 수 있고 사랑할지언정 혹이라도 귀한 사랑과 배려를 내가 무시하거나 없이 여기거나 경히 여기는 어리석음에 빠져서 내 믿음에 손해본 일이 없도록 주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오륙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돕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지식이 더할 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소원을 담아 문용으로 감사의 봉헌합니다. 귀한 예물에 담겨져 있는 마음의 소원을 하여 기도하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